오늘 한 주간 많이 더우셨죠?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오니 시원하고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 오니까 시원하고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시원함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 늘 주시면 우리 성가대 앞으로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도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거기 앉아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늘 앞에 이렇게 앉아. 목사님은 안 계시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딱 붙어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힘들으셨죠? 그래요. 오늘까지만 거기 앉아 계시고 목사님 나오면 또 즐겁게 앞에 앉아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별로 기쁜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누구나도 잘 아는 삼손 얘기입니다. 늘 아는 얘기를 하면은 참 부담이 돼요. 근데 설교하면은 조금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설교 준비를 하고 성도님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려고 그러면 이게 너무나 부담되는 것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차라리 성도님들은 모르고 나만 아는 얘기면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죄송합니다. 조금 쉽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제가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근데 다 같이 아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시죠? 근데 오늘 삼손이라는 인물을 한번 잠깐 바라보면서 삼손은 도대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근데 가만히 보면요, 다윗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것 같아요. 너 성경 인물 중에 누구를 닮아갈래? 그럼 난 다윗, 나는 사무엘, 나는 다니엘. 근데 삼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삼손도 분명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기이 쓰신 한 사람인데 나는 삼손을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제가 이렇게 삼손에 대한 구절들을 읽어봤는데 13장에서 17절인가요? 읽어봐도 삼손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많은 사람,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은 사람.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기억의 전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삼손에 대해서 더 아름다운 장면, 좋은 장면이 있으신가요?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제가 볼 때는 삼손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삼손을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삼손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많은 결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사였습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삼손을 보지 않습니다. 삼손을 바라볼 때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한 믿음의 사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도다. 성경의 히브리서 한 페이지에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삼손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삼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구별된 특별한 사람이라는 존재였습니다. 삼손은 그랬어요. 성경에 그 어느 누구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 선택된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이 삼손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손도 가만히 읽어보면요, 삼손은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한나는 사무엘을 얻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전에서 키우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삼손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택하셨어요. 그 마노아에 보면 삼손의 부모가 아빠가 마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노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성경 기자가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 이름도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삼손은 어떻게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냥 와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 이름을 삼손이라 지으라고 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3장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3장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속에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를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본래 임신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본문의 말씀과 이스라엘의 현 상황을 우리가 한번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내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말은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희망도 없는 거예요. 13절 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계속적인 이스라엘의 범행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상황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 나라로, 희망이 없는 국가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 마노아의 아내, 마노아의 가정에 사사 삼손을 보내시는 장면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강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삼손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 된 하나님의 사사였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떠한 목적으로 태어났느냐에 하는 것인데, 5절에 보면 후반절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것이 여호와의 사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사사 삼손을 보냈는데도, 그런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사가 왠지 기억되지 않는 자로 낙인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사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자기의 삶에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결론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이 왕이었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사 삼손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이 각자의 자기 삶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실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그러한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이방 여인과 함께 놀아난 삼손, 그러한 삼손밖에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소견대로 살아왔던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이 가나안의 문화는 굉장히 어둠의 문화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결국 이 블레셋이라는 것도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쳐죽이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이 우상으로 인해서 땅이 더럽혀졌고 그 모든 것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을 멀리하고 다 쳐죽여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여인과 가까이 하는 이제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왜 삼손이 이방 여인을 절구했습니까? 왜 이방 여인을 기뻐했습니까? 왜 이방 여인과 함께 자신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것은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사사 삼손도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나실인이었지만 그 삶에 동화되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사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행위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간혹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앞에 내용이 갑자기 없어지니까 우리 성도님 조금 당하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 이 삼손이 블레셋 땅에 딥나라는 곳에 내려가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이 여인을 보면서 갑자기 이 이스라엘 와서 자기 아버지 마노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여자를 보았는데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 여자를 내가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자, 이방의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 사사기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마치 이 삼손이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이 사실이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기 위한 행위로 잠시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러니까 그 부모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방 여인 고멜을 이렇게 취하여서 음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과 연관시킬 수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자기의 소견에 어른 대로 이방 여인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았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과 함께 지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나실인으로서 났지만 그가 잘못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굉장한 실패의 나락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잘못된 자의 삶을 나아갔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구별하여서 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사사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고요,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러한 자로 나아감에 있어서 왜 우리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야 합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기뻐하는 자의 삶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삼손이 실패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삼손의 일들이 온전히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 같았지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삼손이 철저하게 버림받는 사건까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손이 누구로 인해서 실패를 합니까? 16장으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딥나의 여인을 사랑했다가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뺏김바 되고 블레셋 사람의 친구에게 뺏김바 되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삼손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가사에 있는 한 기생에게 들어갑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실인이 행할 행동입니까? 어떻게 창기와 함께 놀아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삼손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삼손이 9절 4절에 보면 16장 4절에 보면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한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삼손이 사랑한 사람은 들릴라예요. 그리고 아까 딥나의 여인은 좋아했다, 내 보기에 괜찮았다, 그런 인물이었고요. 이 들릴라는 삼손이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 삼손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여인에게 그 마음을 빼앗긴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이 이렇게 철저하게 낮아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의 실패는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남으로 완전히 파괴됩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좋아했는지 삼손이 들릴라를 너무 좋아했는지 그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이 분명 들릴라를 좋아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이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여기서부터 삼손이 파멸되어 가기 시작하는데 이 들릴라에게 블레셋 방백들이 옵니다. 그리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달라고 하는 청탁을 받게 됩니다. 각자의 방백이 은 1100개를 주겠다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것을 주겠다고 들릴라를 유혹합니다. 이제 들릴라가 이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묻습니다. 3번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유혹이 옵니까? 어떤 유혹이 옵니까?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삼손에게
이 들릴라가 3번의 유혹을 합니다. 근데 삼손이 3번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물어봅니다. 삼손에게. 그러니까 삼손이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활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이 없어진다. 활줄로 묶었습니다. 근데 삼손의 힘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묻습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삼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밧줄,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쓰지 못한다. 그렇게 했더니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삼손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나옵니다. 들릴라의 4번째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 4번째 유혹이 얼마나 우리 자신들에게 경계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삼손이 3번의 유혹을 이기고 4번째 유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릴라의 유혹이 굉장히 세밀하고 치밀하게 짜여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 타령을 합니다. 삼손에게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내게 있지 않으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왜 나에게 그 짓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삼손이 자신의 힘의 근원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날마다 재촉하여 졸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올 때에 우리는 그 자리를 차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삼손은 굉장히 번민하며 고뇌하며 아파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에 대하여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고 한 여인에 대한 그 애절함 때문에, 사랑 때문에 자기의 힘의 근원을 얘기해야 되는 이 삼손,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사의 사명을 어쩌면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삼손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쓰여진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냥 우리에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와야 합니까?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남자만 이런 것 아닙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사건을 놓고 볼 때 내가 남자를 사랑하든지 내가 여자를 사랑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그 자리를 차고 나와야 하는데 그것에 묶여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타락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판관, 계속적으로 이 여인이 호소하잖아요. 오늘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와 같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재촉하며 쫄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순응하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그에게 재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은 분명 우리에게는 잘못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꼬여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려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으로 또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다가오는 들릴라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들릴라와 같은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까?
그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물으면서 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삼손은 어쩔 수 없이 이 들릴라의 유혹 속에 빠져서 이제 삼손이 자기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는데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는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나실인의 모든 고백을 하고 자기의 소명을 포기하게 되는 지경에 이른 이 삼손을 이제는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다가 자신의 소명까지 포기하게 된 삼손. 자, 힘도 잃고요. 그 다음에 두 눈도 잃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까지 잃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삼손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배신이 이제 이 삼손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들릴라의 배신입니다. 결과적으로 들릴라도 삼손의 곁을 떠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어쩌면요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죠. 하나님을 버리고 나온 사람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떠났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도 떠났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눈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의 실패는 자신만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실패였습니다. 그 실패는 어디에 나왔냐면요 1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는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16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러한 행위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며 절하지 말라. 우상들에게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만으로 끝난다면 괜찮겠죠. 그런데 오늘 삼손은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가려버리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묻혀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완전한 실패 속에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동행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참신입니까? 오직 여호와 한 분 외에 참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그저 버리시지만은 않았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바라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잘한 분들이 계십니까? 실패한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일어나기만을 바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도전과 기쁨이 됩니다. 이제 삼손이 하나님 앞에 쓰러졌지만, 세상 들릴라의 관계 속에서 넘어졌지만 이제 그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서광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다시 이제 나실인의 소명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분명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제 그 실패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머리가 자라면서 나는 나실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인데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언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나를 향한 소망은 무엇인지를 점차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이 블레셋으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바로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25절의 말씀에 보면 16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제 삼손이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삼손이 제주를 부렸을까? 무슨 제주일까? 어떠한 제주를 부렸다는 건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는데 떠오르지를 않는 거예요. 삼손이 도대체 이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제주를 부리려고 제주를 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왜 이 말씀이 쓰여졌는가? 제가 생각한 결론은 그렇습니다. 삼손이 제주를 부린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능력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삼손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상황에서 이방 여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삼손이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그것은 힘이었습니다.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힘이었습니다. 그 재주를 부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블레셋의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기로 왔습니까? 힘이 빠진 삼손, 발부덩 치는 삼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힘을 쓰려고 하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려고 이 광장에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삼손이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그냥 나는 하기 싫어하고 돌아섰다면 아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그가 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가 곰의 재주를 부립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힘을 쓸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재주를 부립니다. 그때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웃고 난리가 납니다. 힘을 쓸 수가 없죠. 왜? 하나님 신이 떠났는데. 그러한 재주를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실패도 일어나라. 그 말씀이 삼손에게 들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자로 살아왔지만 실패하였지만 이제 일어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내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이 삼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제 삼손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비웃는 블레셋 방백들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뭐라고 간구합니까? 2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일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의 재주를 부리는 것이 이것이 교만입니까? 남용입니까?
하나님의 이제 소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실인의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발부덩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실패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됩니다.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응답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손이 힘을 써서 기둥을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에 힘을 주사 곧 무너지게 하셨고 많은 자들이 죽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높이는 장면이 오늘의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